귀 기울여 듣고 계시죠. 당신을 향한 노래를 주님도 나와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노래를 불러 존귀한 숨결로 부르시네. 하늘의 노래를 내 안에서 당신이 함께 부르시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의 외침을 내 안에서 당신과 함께 노래하네.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늘의 노래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메마른 심령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같이 요동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캄캄한 흑암 같은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고단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옷자락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서로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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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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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고통받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삶을 무게 억눌려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세상과 구별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성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악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는 죄의 사유하심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응답의 하나님, 저희들이 한숨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연단을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생겨난다고 하셨사오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로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순종하여 올바르게 이끌며 안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여 발전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진리 안에서 겸손의 분이신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목격하며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료되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그 헌신을 위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또 20절부터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를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 20절부터 또 봅니다. 24절까지입니다. 먼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전도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하도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주일날 1년에 한두 번 정도 강단을 내어줄 때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우리 교수님들도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 하도균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도 좋아하고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2년 전에 한번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또 좋은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을 주일날 내주시기가 참 힘든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고 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관문인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물이 말라서 저게 강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범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키의 몇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리고 거리를 900m에서 1km 정도 띄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법궤를 보고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왜 1km 정도를 띄우냐 하면 바짝 붙으면 이 앞에 사람 중간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km 정도를 띄우면 큰 대열이 어디에 서서도 그 법궤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요단에서 12돌을 취해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 돌을 들고 건너편 길갈에 세우라. 그리고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12돌을 세우셔서 이 위대하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오늘 저의 메시지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서 그 12도를 길갈에 세우고 기념이 되게 이스라엘 후손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실은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인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다 알지 못하기에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까지 우리의 생각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셨을 때 목적이 있는 구원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고, 그 시작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시켜 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그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실은 지금 요단을 건넌 사람은 출애굽해서 나온 2세대들입니다. 근데 1세대들은 비슷한 경험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죠?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경험하면서 1세대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는 거죠. 이 2세대들에게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앞에 홍해가 놓여있든 요단이 놓여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그리고 존경이 있는, 그리고 눈물이 있는, 감동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죠?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과 눈물이 있는 두려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다른 어떤 이익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살아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쉽게 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쉽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은 마음껏 헤집고 다니며 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실은 이 경외감이 우리 안에 지속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보존되고 보존될 뿐만이 아니라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단을 건너는 그 한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초월적으로 물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물을 보면서 언제 덮일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가르게 하신 분이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그 조마조마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눈물과 감사로 그 길을 건넜던 경험이 있는 자들, 그 경험이 식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나기를, 그리고 그 경험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개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력을, 힘을 주실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비슷한 구조를 신명기에서 또 발견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여러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와 있는데 그 여호수아 유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저는 그 여호수아의 유언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말씀을 나눈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신명기를 볼 때, 특히 신명기 8장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직전에 너희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었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았더냐?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걱정이, 이렇게 말했던 모세의 걱정이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13절에 보면, 왜냐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목적이 있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시켜 주시고 땡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삶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풍요로워졌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풍요로움이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내 지혜와 내 재능과 내 모든 것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항상 그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지니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독일의 학자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19분이 지나면 41.8%를 잊어버리고
63분이 지난 뒤에는 55.8%를 잊어버리며, 그리고 31일이 지나면 겨우 21%만 기억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시간도 50분이 아니라 53분 이렇게 나온 거 보니 아주 구체적인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보편적인 치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30일이 지나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그 기억이 20%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자꾸 꾸물꾸물 올라와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잘된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도 힘들었지만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둘 다 힘든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 2,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인간이 죄짓고 떨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 이 교만한 것을 낮추시지 않고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더냐? 입히시지 않더냐?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때에 따라서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니, 누가 세상적으로 물으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병도 주고 약도 줍니다. 하나님은. 왜요? 그 두 가지를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주시기 위해. 그냥 복 주면 복에 눌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스승에게 훈련을 받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이해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눌려서 죽어간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죽어갈 복을 하나님이 왜 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또 사람이 죽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매어달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매어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때가 되지 않아서 받은 복은 항상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복은 탈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큰딸 아이가 계속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지금 27인데요. 근데 3년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빠, 제 인생에 제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하니 아빠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기다린 게 3년입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제는 저희 아내랑 같이 어디를 나가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정도로 이 아이가 매달렸고 기도했으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도 얘 따르고 좀 주시면 안 될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복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게 있어. 제가 아침에 학교에 출근하기 전에 꼭 6시나 7시에 그 아이 방문을 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그래, 한번 좀 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라고 하든지. 그런데 철저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갈 수 있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라.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내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자부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노예였는데 뭔 그렇게 재물이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오게 하시지 않고 그들이 애굽에서 일한 대가를 취하게 하셨는데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질 수 있는 거죠. 모세는 그 백성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은 광야지만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먼 훗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가지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에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아라. 또 하나는 지금 밑바닥에서 힘들고 어렵고 찌들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미 한번 경험했잖느냐. 애굽을 나왔을 때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신 것을,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결국 이 모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언과도 같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미래를 희망하는 그 희망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소망과 희망이 출발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뿌리는 과거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과거의 기억은 미래를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엄청나게 I am that I am, 내가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엄청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신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아무것도 없는 그를 인도하셔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그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끔 해주는 단어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었지만 그는 참 평소에 온순한 자라서 큰 부딪힘은 없었지만 물이 중요했잖아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잃어버리고 또 빼앗기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하나님 하면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야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신을 늘 일삼았던 야곱. 그러나 그러한 야곱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한 민족의 족장으로 만들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그 민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 그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현재를 기대하게 만들고 미래를 소망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미래를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인도에서 1년 동안 살았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포닥 과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박사 이후 과정을 인도로 갔습니다. 왜 인도로 갔느냐 하면 전도학을 했기 때문에 타 문화권 그리고 타 종교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인도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고 저희 스승이 저를 그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인도는 4대 종교가 발생된 나라고요. 그리고 인도를 알면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을 또 압니다. 왜냐하면 힌두 문화권이 다 그쪽에서 발생돼서 흩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인도에 가서 너무나 답답해서 있는데 델리에서 전 인도 선교사 대회를 한다고, 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업저버 자격으로 은혜 받기 위해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델리로 가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대부분이 오셨는데 한 호텔에서 모여서 첫날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의 특송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가질 않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부르시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1절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3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듣게 된 얘기가, 선교사님의 대부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감히 선교사로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서신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송을 하다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니 눈물이 나고 다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지가 다시 갱신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라면 내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끌어가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오늘 여기 여호수아 5장 22절에 보면, 아까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의 교육법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들은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질문의 대부분, 절기에 관련돼서 그리고 신앙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이 던지는 질문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 때문에 그 연장자들이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주잖아요.
답을 해주면서 자신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에 젖을 수 있고, 후손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또 일하심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 실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월절 밤에 그 유월절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질문입니다. 한 가족이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그 가족의 가장 나이가 적은 자가 아비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이 다른 밤과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예 딱 틀에 박혀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식구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듣고 아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자신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의 신앙에 대한 전수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도 그냥 건너고 끝이 아니라 12도를 세우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그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잊지 않는 자들은 지금 세상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유대 민족과 같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기억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했을 때,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죠? 도규나 저는 가끔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그냥 못하는 일이 더 많겠지만, 더 많고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뭔가 좀 제가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조용히 기도할 때면 내면에서 하나님이, 도규나 고맙다. 그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내면에 근데 그 생각이 들면요 그냥 눈물이 쫙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 히브리어로 구약의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문구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문구가 나오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 문구가 나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뒤따라오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홍수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창세기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단어가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노아. 근데 노아만 기억한 게 아니라 가축과 모든 들짐승도 기억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근데 기억하고 나서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배가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을 때 바람을 불러 일으키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배가 멈춰서 묻혀 머물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 불어라고 하는 이 바람, 그냥 성경에서 일반적인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죠.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네페시, 루하흐,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에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 모든 물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배가 정착하게 하시고, 그 배에서 노아와 가축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기억만 하고 끝이 아니라, 기억하신 것이 발판이 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게 하시더라.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어구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믿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왜냐하면 나를 기억하실 때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새롭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하심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과거의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창을 열어놓는 것과 같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 가신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이 가운데는 나는 신앙생활 연륜도 짧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해도 그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아요.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라고 답답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위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려지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정말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나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쓴 여러 책 중에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기록하고 고백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론에서 이 성 어거스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지 못함이 나한테는 두려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고백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돌이켜봐도 나는 내가 지은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 많은 일들이 많아 감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그 모든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백론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하여 사랑스러운 빛 대신 당신에게 다다르고 싶습니다.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여 당신과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접하고 당신을 붙들고 그리고 당신에 기대려 합니다. 왜 이 성 어거스틴은 기억을 초월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기억에는 죄뿐이 그리고 허물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기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내 기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혹여나 어거스틴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이 발판이 되어 또 신앙의 위대한 거장들이 걸어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찬양을 하나 배웠다기보다 듣게 됐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이래요.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가사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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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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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실은 코로나로 1년 반을 지내면서 학교에 보직을 맡아서, 이게 코로나 시간에 일반 교수들은 집에서도 수업하고 하니까 더 편할 수 있는데요, 이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학교에 매일 가가지고 회의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한 명 확진자가 생기면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1년 반을 지내오니까 심신이 약해지고 힘들어졌어요. 목 디스크도 있었는데 이 증세가 심해서 팔이 저려서 막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예전에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박사 논문을 쓸 때 좀 경험했던 공황장애 증세가 좀 왔어요. 밤에
깨서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증세를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셨느냐면, 그때 네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더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게 아니냐, 하나님이 예전에 저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인터넷 유튜브를 서핑하다가 이 찬양을 만났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하나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요즘 제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기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현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미래의 나를 끌어가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바다소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심에 넘치는 헌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린 봉헌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종 질병과 암과 싸우며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 송령 419장 1절 3절 부르고 우리 하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배 순서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